하나님의 닉네임 사랑,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닉네임 사랑. 여러분, 닉네임 하면 아마 여러분들 SNS를 하면서 닉네임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젠크란, 젠틀 크리스찬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젠크란 닉네임을 씁니다. 이 닉네임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 성격 따위의 특징을 가지고 남들이 본명 대신에 지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뭐 지금 하나님이 무슨 닉네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닉네임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되게 신경 쓰이네. 하나님의 닉네임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닉네임이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지는 이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여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우리가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조건을 가지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이 조건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뭐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없다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 뭐 친구들과 사랑하는 것, 연인끼리 사랑하는 것,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온 인류를 무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닉네임 사랑인데 주목해 잘 들으세요. 그럼 첫 번째, 이 사랑의 증거가 뭘까?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증거를 보이셨는데, 이거는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제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증거로 보여줬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그 나타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너희에게 독생자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의 증거로 보이겠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랑의 증거는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거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겠다. 영생을 약속하겠다. 너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겠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예표로 보여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힘으로.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속에 장자의 죽음을 그래서 다 죽여야 되는데 너희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니까 넘어가더라.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인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 즉 살더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불뱀 사건을 얘기하면서 믿는 자에게 살겠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4절부터 읽어보겠어요. 14절. 예.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자,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놋뱀 사건을 해주면서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 증거를 보여줘. 구약이.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그 예표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의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핵심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러면 의인이 어떤 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냈을 때 그 사랑이 내게 임했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멘. 그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뭐 공식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툭 튀어나와서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분이 우리 가운데 오서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내게 이루어졌을 때, 믿고 받았을 때 내가 의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사랑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사랑 이꼬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의 증거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그럼 사랑의 역사. 사랑의 역사는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는 뭔가 봤더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우리는 하나님 안 자들이에요. 자, 9절 또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리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속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의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툭 튀어 나타난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이 믿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해? 네가 나타내라는 거죠.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받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아는 자란 말이에요. 아까 사랑 아는 자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게 된, 경험적으로 내가 이제 알게 된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면 부담스럽죠. 내가 싫은 사람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도 말했죠.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할 사랑도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좀 불편해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다가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 곧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이란 말이에요. 가스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안겨주라. 그러면 우리가 막 정말 내가 이렇게 주면 내가 이제 내가 이제 1억을 투자했으니까 내게 10억 100억이 떨어질 거야. 왜? 성경에 보니까 주었더니 6장 38절에 흔들어 넘치도록 막 채워준대. 막 이러니까 나는 이제 엄청난 복 받은 자, 이 주라는 것이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이 사랑을 주고, 이웃 간에 이 사랑을 주고, 아멘? 이러면 만약에 특정한 사람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왜 바울이죠? 이 바울을 왜 택했냐고요? 왜 바울 어떤 나쁜 놈이었는데, 못된 놈이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주려고 아예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요즘에 운전자 법을 만들어 그 법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법을 딱 만들어서 그 법을 이제 완전히 굳히려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제 복음을 들고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복음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을 사복음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는데, 19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상 최대 명령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멘.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도 1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죄로 딱 정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예수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죠. 누가복음에도 마지막 장에 또 나와 있어요. 이 사랑을 주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까지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 그러면 이 사랑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빼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제가 이렇게 막 몇 줄이 나오는 거는 이따가 막 글씨가 막 겹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니까. 내가 멈춘다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보세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면 네 양 먹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 베드로는요, 이 복음을 향해서 그가 배우지 못해서 쉽게 해서 한국말만 하니까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말도 잘하고 어떤 외국어를 몇 개 하다 보니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뭡니까? 받은 사랑을 줬어요. 할렐루야. 자, 또박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주목하세요. 여기 보시고. 그렇게 공간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그러면 이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누가가 줬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가 분명히 이 말을 가지고 또 인용해서 누가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주되 이 사랑의 주체가 어땠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가운데 또 지상 최대 명령을 사도행전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사도행전 아니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 사랑을 나눠주라.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복음의 증인, 사랑의 증인이 되라. 이 사랑의 복음이 중요하니까 사복음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눠주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랑을 주는 거에는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뭐가 있었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정말 바울이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수고, 오늘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차량 운행을 해준 수고, 식사를 준비한 수고, 여러분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고, 이게 다 수고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나눠줄 때는 보여지는 물질을 나눠주고 어떤 음식을 나눠주고 뭘 나눠주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받고 딱 하면 안 돼요. 이걸 주면서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학교를 세웠죠. 병원을 세웠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저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빵을 주면서 복음을 나눠요. 반드시 복음이 없는 빵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구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이 수고가 사랑의 수고, 예수를 담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향한 그 핵심이 없으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꼭 나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도 이 사랑의 수고를 하셨죠.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째
사랑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 사랑의 결과. 사랑 결과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되는 것이 결과예요. 사랑의 결과. 사랑의 증거는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의 역사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결과는 뭐냐? 이제는 결과로 나타내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 속했냐? 세상에 속했냐? 뭐 좀 쉽게 해서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이렇게 결과로 나타내죠. 오늘 성경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 쭉 요한일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5절 보면은 읽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사랑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니까 세상에 속한 말하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결과가 따르는데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악의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지금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에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이 영이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도 있어요. 우리를. 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영들이 누구에게 속했냐? 그렇죠. 하나님께 속했냐?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세상의 말하고 세상에 속한 것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당연히 나타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수고했으니까. 자,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는 오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나 없나? 아니 예수. 자, 읽어봅시다. 다시 하나님은 영은 이것이니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내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 받은 자, 성령이 내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내게 성령이 내게 들어왔으니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로 성령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에 속했다, 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강단에서요, 뭐 설교 정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얘기하면 되더라니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모든 것을 이 포커스를 정말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이 포커스에 다 맞춰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든 계시록이든 창세기든 말라기든 다 그렇게 되어져. 내 눈이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들어오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들어오고 다 어디에 들어오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들어오더라니까요. 요즘 우리 부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 정말 그 핵심 예수님을 다 막 집어넣잖아요. 저는요 막 은혜 받아서 적다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저는 또 잘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재탕은 할 수 없지만 또 어디 가서 설교하게 되면 왜 너무 좋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 저번에 제가 저희 교회 사는 거에 부목사님 설교를 제일 먼저 인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풀통입니다. 그럼 풀통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내어 주어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여기서 강단에서. 왜?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속하지 않은 자가 있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요한일서 4장 3절.
읽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성경이 다 말하잖아요.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뚫어지게 보셔야 돼요. 예? 보일 때 보이세요. 저처럼 이제 나중에 안 보이면 어떡해. 그러니까 감사하고 보시란 말이에요. 찬송할 때 이 손 있을 때 제가 또 얘기할까요? 소록도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없어요. 다 문둥병자라. 근데 이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세상의 소리가 나 신기해요. 딱딱 소리가 나더라니까. 네? 왜? 그들은 가려우면요 이 피부를 못 느끼니까 쇠꼬총 요만한 걸 들고 다녀요. 그래서 속에 넣어서 뼈를 긁어요. 시원하다고. 근데 하나님 찬양할 때 막 그러니까 그들이 손바닥 있으면 얼마나 더 세게 칠까.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황 목사야, 너 눈 좋을 때 좀 더 성경 보자. 오늘도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5분, 10분 더 이제 눈 감았다 조금 눈 운동하고 좀 쉬었다가 자꾸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이 기도제 뭐 계속 또 하고 또 말씀. 이게 오래 걸려요, 설교.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세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응?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우리를 점검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 믿긴 믿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네? 왜 이런 말씀은 은혜 안 받고 그냥 뭐 물질 축복 무슨 오히려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는 거,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오늘 요한일서 1장부터 쭉 11절, 요한일서 저책을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보다 커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커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5절은 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일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들어요. 그런데 6절 읽습니다. 우리는 크게 읽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안다. 사랑의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미혹의 영만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거 점검하지 않고 종교생활?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 요즘은 아테나는 아덴, 성경에 아덴 지역에 갔다 별 잡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일본처럼, 중국처럼 막 잡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범사에 모든 너희의 삶에 종교성이 많도다를 말해. 너희들이 하여튼 많은 종교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유일신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 아니에요. 가끔요, 저는 이렇게 어디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여기서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를 콧구멍으로 믿나? 단어를 잘 써야 돼요. 하느님이 뭐냐고, 하느님이. 하느님은요, 하늘에 계신 님이,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어를 잘 써요. 단어를 잘 써야죠. 하나이신. 성경은 분명히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하느님이 아니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닉네임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랑의 증거가 누구로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다. 그러면 나타나는데 두 가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걸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 있어요. 그럼 우리 영접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영접한 자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 나눠주기, 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은 줄 수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목사님 분명히 놓고 했더니 안 주시던데요. 땅의 것 안 주고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이것을 놓쳐버린 다음에 이거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때 감사할 걸, 내가 그걸 믿고 나아갈 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사랑의 결과를 알게 해요. 결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을 누가 가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나타낸 자. 할렐루야.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분명히 나타나는데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 속에 있었고 세상 끝까지 있는 자들. 절대 우리 종교생활 하지 맙시다. 네? 어느 때까지 종교생활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마다 완전히 개혁을 하셔야죠. 우리는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확신을 가져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 할 거예요? 네? 누구에게 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웰빙,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신앙의 삶. 예? 우리 멋지게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가난해도 부해도, 예? 그러니까 가난함만 얘기하라 부한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긴 것만 얘기하라 못생긴 것도 얘기해요. 이사야 53장으로 예수님이 못생겼어요. 그리고 키도 작았어요. 성화를 그릴 때 너무 멋지게 그렸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상상할 때,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풍채도 작고 말랐어요. 그런데도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 이왕이면 멋지게 막 키도 크고 핸섬하게 막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구름 타고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도 이 사랑의 수고를 했더니 예수님은 예수, 온 세상이 오직 예수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록 풍채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우리는 나타날 줄,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사랑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에 속한 자로서 멋지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 주오실 그날이 우리를 흠없게 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